세상에 태어난 기쁨보다 고통을 먼저 깨닫게 된 여인.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의 굴레. 누구보다 긴 시간을 돌아 이 길에 서기까지. 엄마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보듬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용궁신당을 만나봅니다. 제가 이제 9살 때부터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병이겠죠.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다 모여서 이렇게 전체 전학이 서가지고 조회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도 못 있어서 아마 쓰러지고 막 이래갖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뭐 특별한 병은 없고, 그래서 엄마가 이런저런 데를 이제 이렇게 보셨겠죠. 아시는 분들을 보니까 외숙모하고 연결이, 외가줄이다 보니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외숙모가 좀 이렇게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병이겠죠. 이렇게 하면 모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리면 제가 대신 아파서 병원 실려가는 입장이 되고, 못 깨어나고, 안 그러면 밤에 뭐 애가 없어져서 보면 저기 다리 밑에 가 있지를 않으나, 저희 마을에 보면 입구에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산나무가 앞에 가서 앉아서 절하고 앉았더래요. 저는 이제 어리니까 모르고, 엄마는 그걸 좀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좀 이름 난다는 저기 이제 이렇게 법당을 찾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저 사주를 놓고 보니 외숙모가 저기 하지 않으면 제가 기라 그러니까, 어린데 9살인데 엄마가 너무 그 소리를 듣고 속이 상하니까 이제 그쪽에 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화가 나시니까 법당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화가 나니까 이제 오셨는데, 저녁에 꿈에 너무너무 이제 막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나쁜 꿈을 많이 꿨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걸 찾아뵀대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더래요. 부조런 대로. 그분이 그러더래요. 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네 딸을 데려와라. 데려오면 내가 한번 볼란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게 다 모셔드리고 잘못했다고 이틀을 엄마가 거기서 빌었답니다. 애를 조금 클 때까지만 저기 해주라고. 중간에도 뭐 제가 교통사고 나고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몇 살 때요? 그때 16살인가 봐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사고가 얼굴 앞면을까지 다 다쳤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깨어나서 지금 그래서 9살 때 기억부터 20살 저기 될 때까지 부분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딸이 이 길에 들어서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던 어머니.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운명은 더욱 강하게 다가왔고, 용궁신당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시집을 일찍 보내면 이 길을 안 갈까 싶어서 시집도 빨리 보내봤대요. 근데 이제 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애들만 데리고 제가 한 보름 정도를 딱 누워서, 애들을 진짜 이렇게 뭐 밥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 밑을 딱 이렇게 딱 깔아앉히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당을 한 군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인사를 다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모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셨는데 저한테 그냥 받으면 어떠겠느냐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꿈을 꾸는데 웬 하얀, 지금으로는 신령적인데 하얀 돋보를 입으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언니한테 그분 법당에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어요. 안 하게끔 눌림 저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눌림을 했어요. 해서 조금 당분간은 조금 괜찮았었어요. 제가 괜찮은 대신
저희 집이 저희 친정집이죠. 친정집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내일 모레 이 집이 집이고 전체 재산이 넘어가게 됐었어요. 그걸 못 견디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안 좋게 돌아가셨죠, 아빠가. 근데 전날 저한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빠랑. 돌아가기 전날. 막내 미안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절대 이 길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너 나쁜 거 내가 다 가지고 갈게.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 다음날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아빠 응급실에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려고 준비를 딱 하는데 한 30분 정도 됐나요?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거자 아빠 저기 다 지내고 한 달 될 때까지 제가 뭘 먹지를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안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그 자손들 보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무당의 자식이다 막 이러고 이런 게 그게 내 자식들한테는 그걸 안 듣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전에 들은 소리가 네가 저기를 하면 네 아들을 아마 안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자식 앞에서는 저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생각은 막. 오랜 시간 신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였을까요? 누구보다 맵고 엄하게 용궁신당을 가르치는 신령님들. 과연 어떤 시험에 들게 하는 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깐깐하셔서 그러신지 기도를 너무 그리고 기본이 이를 잡아서 이렇게 앞을 이제 쌀을 딱 올리고 나면 여 앉아서 절대 앉아서 점사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이 세 군데는 가야 기본이고 빌로 다녀야 되고 초 세 군데 가서 키고 와라 이거. 그러고 나서 성부를 볼 때까지 정말 매달리게 해요. 그 안에 손님 안 줍니다. 안 들여줍니다. 정말 힘들어요. 한 분을 위해서. 네. 그리고 정말 제자가 무릎이 나가지고 108배를 시킵니다. 쟤를요. 진짜 새벽이면 안저기 하면 잠을 혹시 제자가 게으름 펴가지고 깜빡 잠이 들어요. 시간 정확히 옵니다. 딱 깨웁니다. 11시면. 들어와 108배 해야 돼요. 제가 사고 나서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다리 아픈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진짜 좀 불안한 게 없는 거. 근데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바로 벌을 주는구나. 무섭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힘들었던 지난날이 신의 뜻이었음을 알게 된 용궁신당. 이제 그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느 분 이제 이렇게 오셔서 점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당신 아들 사주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왜요? 아들이 갑자기 내 순간적으로 싹스 치는데 아들이 냉장고 앞에 앉아 있네. 그게 순간적으로 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다는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좋고 기면 당신 아들 잘못하면 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혼인여탐을 하다가 그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손을 막 쓰다듬어요. 제가 갑자기 앉아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손을 막 쓰다듬어요.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네 요래요래 해갖고 돌아가신 분 계시죠?
시계 반지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자꾸 이 사람이 당신 아들 살려줄 거야. 해보세요. 보세요. 하긴 이렇게 하더니 어머 기라는 거야. 왜 형벌이 되시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열치할 때 들으신 거야. 옛날에는 절도적 있죠. 그거 뛰어들어서 돌아가셨대요. 그 설명을 딱 하는데 이 몸이 틀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반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몸이 돌아가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입에서 이상한 저기가 오니까 물을 그분이 막 급하니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살리자. 그러면 그래서 혼인여탐이 그건 그거대로고 다시 이렇게 일을 그거를 하자고 해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한 4살인가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애 취급을 해버린 거야. 애를. 그리고 뭐 지금 2달밖에 안 됐으면 신혼 아닙니까? 신혼인데 뭐 조금 늦게 되면 못 들어오게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냉장고 앞에서 이러고 앉아서 몇 번 잤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왜 요즘은 TV에 많이 나오는 고통 없이 죽는 뭐 연탄가스 뭐 이런 생각을 다 했대요. 차 안에서 그걸 해갖고 하려고 끝까지 사다 놨었어요. 이혼을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정말 해야지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서둘렀습니다. 지금요 너무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에도 봤어요.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 이젠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제자로 신의 뜻을 전하는 진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점 삼을 때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열이 오른다고. 열 엄청 올라요. 그리고 말 떨어요. 말이 뜨뜨뜨뜨.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든 그냥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다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점사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말을 하게 하는데 이게 진짜 술 먹은 사람은 저리 가다시피 얼굴이 막 벌개지면서 숨가쁘고 답답하고 말 떨고 거짓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바로 벌을 주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점사도 못 보고 이래 하니 그냥 솔직하고 거짓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무당으로 열심히 제자의 길을 가야지요.